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으로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된 교회를 향하여 이제는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이방인처럼 그렇게 허망된 것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마치 노예였다가 자유인으로 해방된 사람들도 노예 근성이란 게 남아있죠. 그렇듯이 우리가 죄에서 노예였지만은 그렇지만 풀려나서 자유하게 됐지만은 우리 안에도 이 죄의 노예 근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새롭게 거듭났지만 옛 버릇과 생각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예 근성처럼 이 죄의 노예 근성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저희 속에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고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들,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묶여 살면서도 이게 죄에 묶여 있는지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지도 그것도 모르고 심지어 이거를 아주 좋은 걸로 여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와 방탕함과 욕심을 따르는 걸 아주 재밌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거죠. 나중에 몸과 마음이 아주 약해졌을 때 자기가 죄에 묶여 있는 걸 보고 아마 굉장히 괴로워할 겁니다. 어쩌면 그 전에 이 죄로 망가진 가정, 자녀, 부부관계, 죄로 망가진 자기 몸, 피폐해진 자기의 영혼 이런 것을 보며 괴로워하며 이 죄의 사슬이 묶여 있고 이미 망가져 가지고 이걸 보면서 정말 괴로워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러한 방탕한 것과 이 죄와 욕심과 이 물질을 따르는 것을 아주 즐거운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녀를 망하게 하고 자기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관계를 망치는 건데도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즉 욕심과 죄와 더러운 것을 아주 탐하기 때문에 그들의 총명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해지고 그리고 탐욕하는 마음이 아주 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완고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마치 이 군살이 배기듯이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사슬과 피폐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이걸 좋게 여긴다는 거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 이러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벗어버리라고 하세요, 지금.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고 이걸 오히려 벗어버리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영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느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끔하게 가르쳐 줄 때 그거를 아프게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마치 감각이 죽으면 이게 문둥병자잖아요. 나병 환자들. 그죠? 정말 무서운 거죠.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죽으면 안 돼요. 사도께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즉 감각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셨대요.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로 우리를 묶고자 하는 이 옛사람을 의도적으로 벗어버리려면요, 저희는 하나님에게 향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감각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죠. 이걸 읽고 이해하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특히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쳐오시며 다가오시는 말씀, 우리를 어떤 때는 아프게 하고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그 말씀 한 구절을 마음속에서 우리는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구절을 외우면서 곱씹으며 그 구절로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그걸로써 그렇게 기도하고 내 마음에 새겨놓고, 그럼으로써 죄로 약해지고 죽어가는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아주 센시티브하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저희가 정말 곱씹고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22절부터 24절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이 옛사람을 의도적으로 벗어버리고 그 대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금 예수님의 이 죄인에게 베푼 은혜 앞에서 가지는 새로운 회개와 헌신을 결심해야 되고요. 그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크고도 크신 영광의 비전을 다시금 품음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 즉 그리스도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입는 거에는 그리고 우리가 이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를 입는 이 두 프로세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버리고 취하고, 의도적으로 버려버리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취하는 것. 세상 것을 의도적으로 버려버리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취해서 내가 입고,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며, 즉 기도하며 해야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아래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벗어버리고 취하는 게 일어나요. 그 아래 것들이 뭐냐? 여러분, 첫째, 말씀을 붙들고 묵상과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금 깨달아야 돼요. 즉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의 처참함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금 죽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의 죄와 옛사람이 보이고 그걸 펑펑 울면서 그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야 되는 첫 번째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면은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새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나,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가장 크고도 큰 하나님이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태고에서부터 있었던 성도들과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 교회, 그리스도 몸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몸의 그 자체가 되도록, 일원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영광,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된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영광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새 사람인 그리스도를 입는 겁니다. 십자가로 옛사람이 죽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그 우주적인 몸의 일원이 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부활에 이미 참여하는 거예요.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고 부활의 영광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벗어지고 그리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영광의 약속인 그리스도의 몸이 일원이 되게 하심으로써 내가 새 사람인 그리스도를 입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전히 내가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죄에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는 옛사람, 세상 욕심을 따르는 모습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것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되씹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이 새 사람의 은혜를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시며 찬양하며 사시는지요? 오늘 이 은혜, 새로운 은혜와 비전으로 가득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여전히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죄에 무감각해진 채 세상의 욕심과 허망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아직도 내 육신만 챙기며 사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보며 제 옛사람이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 같은 죄인에게 주신 그 크나큰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을 저희가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그 약속을 보며 저희도 그 소망으로 영광으로 새 사람을 입게 하셔서 저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제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